사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에 대해선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교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할 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노라면 굉장히 특이하고 재미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곳 등장합니다. 오늘 저는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을 몇 번 읽을 텐데요.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름받은 그 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처럼 명명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사역했던 이 2000년 전에 고린도 도시는 어떤 곳이었나, 우리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처럼 명명해 주었는데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우리가 이해할 때 고린도 교회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만만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포항처럼 항구가, 어마어마한 항구가 있는 그런 도시였지요. 지중해에 한 위치되어져 있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성행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 항구가 있는 곳에 큰 도시가 있기 마련이지요. 인천이라든지 혹은 부산이라든지, 여기 이 포항이라는 곳도 항구가 있는 그런 도시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번창한 상업이 번창하고 때문에 돈이 많이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 그런 곳이죠. 한마디로 물질적인 풍요가 어떤 도시보다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죠. 그런데 이와 같이 물질적 부유함과 풍요가 있습니다. 반면 여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위험과 위기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다와 인접해 있습니다. 바다의 폭풍과 그리고 바다의 날씨를 사람들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일들이 이 사업 전반에 걸쳐서 어쩌면 생사를 가늠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부품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통해서 배를 띄웠는데 그 배가 다시 무역의 거대한 일들을 일으키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바다 복판에서 거대한 폭풍이라든지 혹은 또 어마어마한 또 해일들을 만나서 바다 한복판에서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또 당시에는 해적선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배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디에 무엇을 빌고 있을까요? 풍요를 기원하고 안전을 기원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어 놓았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 신전들이 있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안전에 대한 기원도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기도 했었지만, 여기 이 무역하는 곳, 또 바다에 나가서 오랫동안 무언가를 하다가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또한 일탈도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가장 큰 신전이 우리 아프로디테 혹은 비너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여기 사랑의 여신을 섬김과 더불어서 풍요와 다산을 섬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아주 무절제하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이 신전을 중심으로 성행했던 곳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도시, 사람들은 생각할 때 단순히 물질적 풍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탈들을 마음껏 때때는 도시의 분위기와 문화 안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행하는 이런
부분이 이 도시의 문화로 있었었죠.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저기 저 사람 저 고린도 사람 같은데 라고 누군가가 말을 하는 거죠. 그의 말을 통하여서, 그의 태도 안에서, 그리고 그가 취하는 어떤 방식의 삶의 모습들이 왠지 모르게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화를 내고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 포항이라고 하는 도시도 혹시 이 포항만의 특별한 도시 색깔이 있나요? 그리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있나요? 누군가가 여기 지나가면서 아니 저 사람 저 왠지 모르게 포항 사람 같은데, 이 포항 사람 같은 분위기가 나는데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 포항 시민들은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요? 긍지로 자부심으로 느낍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안타깝게도 이 포항이 아니라 이 고린도 사람 같다란 말 들으면 사람들은 불같이 화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치 고린도 사람 같다란 말을 하면 자기가 무절제한 사람으로, 일탈을 즐겨하는 사람으로, 가정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욕구와 이런 것에 굉장히 아주 그냥 그 몰입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돈을 탕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 여기 아데미 신전 혹은 또 여기 있는 이와 같은 여기 비너스가 있고 아프로디테가 있는 이 신전에 가서 무언가 일탈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졌던 것이죠. 그래서 아니 당신 어떤 누구 수근거리면서 저 사람 저 고린도 사람 같은데란 말을 하면 이건 좋은 말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그런 말이었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무질서하고, 그리고 이렇게 굉장한 일탈이 일어나고, 그리고 굉장한 어떤 우상적인 도시가 이 고린도였는데, 그 고린도에 있는 어떤 교회라고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지정학적 위치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교회는 어느 곳에 있는가를 말해 주는 것이지요. 교회는 왜 산이 아닌 도시에 있는가, 교회는 왜 깊은 수도원 저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와 같은 암자 같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기 힘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와 같은 도시 한복판에 있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사람들이 찾기 어렵거나 혹은 또 힘들게 와야 되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 틈바구니에, 골목길에, 그리고 상업지구에, 그리고 때때로는 아주 그냥 이와 같은 우리 무질서한 그런 곳에도 교회는 들어갑니다. 교회가 왜 그곳에 가야 합니까?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회는 어쩌면 성과 속이란 걸 나눌 때 사람들은 성이라고 말하면,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면 무언가 깨끗하고, 그리고 무언가 좀 남다른 게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 어떤 그 들어가는 것만으로 어떤 감동과 감화가 일어날 만한 어떤 자연적 장치가 있다든지 다양한 것이 있어야 되는 그것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 이와 같이 세속적이고 무질서한 그곳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처럼 명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교회가 위치한 곳은 이 세속을 떠난 기도원과 같은 곳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람과 사람 사이 그곳에, 세속 도시 그 중심에, 그리고 이와 같이 세속의 무질서와 악함과 일탈과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 부조리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포항 침례교회, 포항이라고 하는 여기 앞글자 두 글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포항에 있는 교회란 뜻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포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의미와 위치도 있겠지만 포항이 갖고 있었던 문화적 혹은 또 관습적 혹은 포항 내에서 오래 살아오면서 여기서 만들어진 굉장히 다양성 있는 어떤 문화적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한 복판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한 복판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항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 뜻, 지정학적 위치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삶 속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삶의 문제 속에 교회는 같이 있다.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독도가 아니다. 세상은 우리 거룩한 수도원으로 먼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울며 불며 문제와 고민 속에 함께 버둥거리는 그곳에 교회는 있다.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여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명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이름을 보면 초대 교회의 이름은 우리 다 무슨 명칭을 쓰고 있습니까? 지명을 쓰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다 지명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이지만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 가운데 사랑이 많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 가득한 교회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람으로 하나님의 뜻교회라고 이름 짓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말씀의 생수가 날마다 터지기를 바람으로 리빙워터 교회라고 이처럼 짓지 않았습니다. 다 어떻게 졌습니까? 네, 이 교회의 이름, 그 지명의 이름을 땄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지역적으로만이 아니라 그 도시를 품는 교회,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 도시와 함께 울고 지역민과 함께 웃고 지역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지역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지역과 함께 우리 어깨를 나누고 지역을 또 교회로 초대하고 또 지역이 교회와 함께 세상 속에 나아가는 이런 처소로서 이 같은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 포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품는 교회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포항입니다. 하나님이 포항 이곳에 저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77년 그 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이 1월 15일입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오늘이 77주년 되어지는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래전 어떤 누군가가 이 포항 지역을 가슴에 품은 것이죠. 다른 곳이 아닌 포항 이곳에, 이 자리에 하나님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우리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등대가 될 것입니다. 소망을 구하면서 이곳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소원을 구했던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값을 지불하고 이 지역 속에 지역 사람과 함께 울고 불며 이 속에 있는 나라를 꾸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전초 기지를 이곳에 세웠다는 뜻이지요. 그런 면에 오늘 저희들은 이 선조들의, 우리들의 선배들의,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웠던 이들의 거룩한 소망과 소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 교회를 어떤 소망과 약속을 가지고 세웠는지를 우리는 되짚어보고 다시금 그 안에서 교회의 오늘을, 교회 내일의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 삶의 위치, 문화적 위치, 그리고 우리의 관계의 위치 속에 오늘 우리 공동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도시의 특징이 교회 안에도 들어올까요? 당연히 들어오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을까요? 네, 지역적 특징이 교회 내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부에는 분파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각각 따르는 자기의 신앙적 어떤 특징과 특색에 따라서 여러 분파들이 교회 내부에 있었던 것이지요. 뭐 성령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율법파도 있고 하여튼 뭐 우리 대파 쪽파 많이 있던 교회가 여기 고린도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교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도덕적으로도 취약한 교회였었습니다. 성적으로 일탈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아니 저기 저 장로님도 갔다 왔는데 뭐 내가 뭐 또 저기 저 권사님도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나는 뭐 어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여기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남과 다른 교회보다 뜨거운 열정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다른 교회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열정과 열의가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열심의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열심의 경쟁 때문에 고린도 내부 교회에서는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상의 믿음, 소망 그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 품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 그리고 우리 탓하지 않는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여기 신앙적 열정주의가 교회 내부에 있었지요. 한마디로 성령파가 교회 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극단적 성령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 강력한 성령의 체험에 대해 아주 몰두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직통 계시, 하나님의 계시에 어떤 누구보다 사모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경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따따따 방언 받았습니다. 어느 한 날 어떤 한 사람이 놀라운 방언을 합니다. 랄랄라 방언을 하는 겁니다. 랄랄라 방언, 듣지도 못했던 방언이 시작이 된 겁니다. 랄랄라 방언이 되어지니까 어떤 한 사람이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랄랄라 방언 받았는데 저 더 좋은 방언 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날 쏠쏠쏠 방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그리고 각 은사들이 교회 안에 경쟁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였었지만 그 은사의 우월함, 내가 저 사람의 은사보다 더 우월하다를 경쟁하는 교회가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은사보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사랑의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 믿음의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이런 문제가 교회 내에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다면 우리가 너무나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와 같은 교회를 거룩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에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 여전히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요즘 말로 아니 이게 교회야? 아니 이게 교회야? 라고 누군가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거룩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거룩의 속성 그리고 거룩의 가치로 교회를 보건대 이 교회는 무엇 때문에 거룩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으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말씀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는 부패했습니다. 도시는 타락했습니다. 도시는 각종의 부요함과 풍요만을 추구하는, 성공만을 추구하는, 돈이 제일인, 권력이 제일인 그런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그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 교회를 여전히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경쟁도 있고 교회 내부의 성적 타락도 있고 또 열광주의, 열정주의가 교회 내에 있기도 한데 그와 같은 그 교회를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거룩은 어떤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이 교회의 거룩함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 특징이 오늘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의 문제, 그것만 가지고 교회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본래 의미는 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가 있었을까요? 건물이 있었을까요? 주차장 자리가 있었을까요? 예배실이 있었을까요? 차세대실이, 우리 유치부실, 주일학교실, 잠옷실이 있었을까요? 이런 강대상은 제대로 있기나 했을까요? 교회라고 말할 때 이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을 교회라고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도 우리 이제 그 선교위원회에서 우리 1년 동안 커피 마시고 커피 먹고 또 커피로 함께 축적된 귀한 이 자양분을 가지고 저 필리핀에 보내어서 거기에 조그마한 천막 한 동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자원을 지급해 줬던 것이죠. 여러분, 그 선교지에 있는 그 교회는 지붕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담벼락 그 끝에 아이들과 선생님과 그리고 선교사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라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모임 장소와 아주 시원하고 그리고 깨끗한 공간과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아주 좋은 마이크나 이런 시설이 있거나 의자가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문제를 코로나 시기에 심각하게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다 찾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초 코로나를 보내면서 교회 내부에 심각한 갈등과 이 일에 대해서 정부와의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이 공공의 장소, 교회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때 무엇라 말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핍박한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말을 해서 일로 인해서 정부와 교회 사이에 굉장한 충돌과 고민이 많았던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안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백보양보하여서 각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각 가정은 예배처였습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처였습니까? 네, 예배처였지요. 예배처였지요. 각 가정이 예배처였지요. 그런데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홀로 온라인 앞에 예배를 드린 분들도 있지만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셨나요? 가족과 함께 우리 온라인 예배 속에 있으셨나요? 부부가 함께 혹은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셨나요? 그러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말씀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배처 플러스 교회입니까? 맞죠. 교회였죠.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것들 중에서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 한 가지를 갖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과 장소가 아니라 우리 모여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것을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심대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 목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여기 목장이 이게 모이는 게 맞아라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목자로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은 분들이 함께 모여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목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1목장, 2목장, 그리고 18목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을 목장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오늘 이 성경적 정의에 의하면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도 부를 수 있지요.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목장이 계시고 목자가 계신데요, 우리 목자와 목장으로 섬기는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이 계십니다. 저희는 우리 어떤 교회 조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섬기는 것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모여있는 이 대중의 큰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교회도 섬기지만 오늘 우리가 살과 살이 맞닿고 침과 침이 튀겨지고 그리고 상처와 아픔이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비명이 지르고 상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그것은 교회입니까? 네, 맞습니다. 목장과 목자로 섬기신다면 오늘 그곳에서의 섬김은 교회를 섬김입니다. 저는 우리 목자들께서 목장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목자의 직분, 목자의 부름을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이 교회의 목자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입니다. 주님, 제가 이 목자로 이곳을 귀히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영력을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사랑할 만한 힘이 부족합니다. 저의 마음에는 때때로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마음 가운데는 불편이 일어납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시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풀어넣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목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의 목장이 너무나 소중한 곳입니다. 그 목장을 귀히 여기시는 우리 목자와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귀한 모임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거룩한 모임인 것이죠. 여러분, 이 거룩에 오늘 놀라운 부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만까지만 전하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의 부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아멘. 그렇습니다. 보니까요,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내부의 이 문제들은 각 성도들의 성향인 것이죠. 성도들의 연약함인 것이지요. 성도들의 부족함인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스타일 있어. 나 좀 달라. 난 좀 특별해. 난 좀 이건 양보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성도들, 그 연약함의 성도들을 오늘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거룩하여지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저의 것을 양보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거룩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목자들이 거룩합니다. 목자들이 존귀합니다. 목자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이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름답습니다. 권사님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멋지고 근사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예, 멋집니다. 근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존귀합니다. 오늘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너무나 놀라운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도덕적 특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과 다른 나의 생각과 철학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거나 우리 다른 분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깨닫거나 깨우쳐서가 아닙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결점이 있고 나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신 이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예배를 더 많이 드려서 성경을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거룩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덧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라 말합니까? 이것을 칭의라 말합니다. 성도는 내가 갖고 있는 특징과 역사로 남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거룩하여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목자의 부름인 것이죠. 이게 성도의 부름인 것이죠. 하나님, 오늘 제가 주 안에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날마다 이직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고민되어지기도 합니다. 아우, 우리 권사님 제발 우리 구역에는 안 왔으면, 우리 장로님 때문에 너무 힘든데, 아니 집사님만 같이 있으면 서로 자꾸 불편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특징에 우리가 몰입되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목장 바꿔주세요. 저 목장 안 나가겠습니다 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할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목자가 거룩하고 존귀한 이유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룩한 성도라 부른 이가 계시다. 내가 또 다른 성도를 볼 때 그 성도를 우리는 무엇으로 보냐? 거룩한 성도로 부르는 것입니다. 약함이 있지만, 불편함이 있지만, 깨어짐이 있지만 그 성도를 성도라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심령이 찔림이 있지만 그 성도를 우리 거룩한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게 될 때 그 성도의 연약함을 싸낼 방법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여러분, 미운 놈이 미운 짓 한다고 했습니다. 예쁜 놈이 예쁜 짓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구해야 합니까? 사랑의 놀라운 우리 저수지 대신,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성도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 성도를 품을 수 있는 영역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행정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목장이 편성이 되어지고 이 일을 위해 고민했었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고민하며 우리는 이렇게 마음 가운데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한 사람이 저희 목장에 왔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우리의 목장으로 품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 목자로서, 우리 목장으로서 성도를 품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기도의 제목들을 더해 주시겠군요. 어쩌면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생각의 그릇, 기도 더 많이 하라는 주의 부르심, 사랑의 크기와 도전 앞에서 주님, 저는 지금 제가 무엇을 경주해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저희의 목장이 사랑을 경쟁하는 목장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목장에는 살 길이 열려집니다. 소망이 열려집니다. 어머, 도저히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분을 기다려주는 목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위하는 그 목자, 그 목자를 향하여 목원들은 마음을 숙이게 되어집니다. 영적 권위가 붙는 것이죠. 그 사랑의 파워와 크기 앞에서 기도하는 목장으로,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목장으로 바뀌어져가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의 힘과 나의 인격적인 성숙과 역량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조차도 내 딸아, 내 아들아 말씀하시며 거룩한 백성 여러분이시는 그분 앞에서 주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제가 우리 목장의 누군가를 품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을 제가 반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이 있습니다. 태양과 달의 극명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네,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무엇입니까? 다른 반사체입니다. 태양이 주는 빛을 반사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의 삶, 성도의 삶,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나 스스로 빛을 낼 만한 역량과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공급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의 열기와 열정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 은혜를 우리는 부여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집니다. 그것을 반사해 주는 것이죠. 리플렉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목장의 주인이 되게 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 가는 놀라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 고민을, 우리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때 목장의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이 탄생되어지는 것이죠. 목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은혜가 있는 우리 포항침례교회, 또 저희 우리 1목장부터 18목장까지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